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불교인이 2명이고 천도교인이 15명이고 기독교인이 16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1919년도의 추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정도라고 추측합니다. 당시의 인구가 약 1,500만 명 정도이니까요, 기독교 인구가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3%의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고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요,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놀랐던 고종 황제가 제일 먼저 바깥에 향하여 외쳤던 말이 거기 기독교인 있느냐, 거기 기독교인 있느냐, 이렇게 외칠 정도였습니다.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이끌고 민족의 사랑을 받곤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많이 잡을 때는요, 우리 5천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약 1,000만 잡았습니다. 거품이 많이 꺼지고요, 많이 죽었다 해도 700만, 800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140주년 역사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12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13번째 대통령인데요, 12분 가운데, 과거 12분 가운데 기독교인 대통령이 6분이었습니다. 50% 아닙니까, 여러분? 비기독교인 나라에서 역대 대통령 12분 가운데 50% 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칭찬받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범 백성으로 칭찬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된 것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일부 대형교회, 일부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성도들 덕분에 교회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인끼리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욕합니다. 교인을 비판합니다. 미용실에 앉아서 교회를 욕하는 성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 가서는 한 푼도 깎지 않으면서도요, 동네 재래시장 가서는 500원, 100원 깎으려고 악을 쓰는 성도들 때문에 욕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는데, 다 신교를 인정하는데 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유일신만 믿느냐, 예수밖에 없다고 하느냐, 이러한 교리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많았지, 오늘날처럼 삶 때문에 성도답지 못한 것 때문에 욕먹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백성들로부터 참 비판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게 복음이 아니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지존자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느냐, 나 같은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위해서 성부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느냐,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나 같은 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내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내 삶에 대해서요 자존감이 생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창가에서 몸 파는 여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창가에서 살다가요 마음을 새로 먹고 나왔는데 좋은 청년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사 부인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좋은 젊은 판사를 만나가지고 판사 부인이 되고요,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몸 팔던 여인인데 교사 부인입니다. 판사 부인이 되었습니다.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사 부인으로, 판사 부인으로, 목사 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사창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받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주장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기 신념에 맞게 생활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게 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답게만 살면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니까 참 우리가 욕을 먹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축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과로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복 받지 아니하면 예수 못 믿은 걸로, 잘 못 믿은 걸로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서 영화 누리다가 잘 살다가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옥중 생활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그렇게 나병 환자를 섬기다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장수하다가 그렇게 가셨습니까? 동인이 동신이 그 10대의 두 아들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였던 그 안지에서는 양자 삼았습니다. 그 다음은 존경받고 잘 살아야죠. 불과 한 2년 이후에 6.25 한국전쟁 터지면서 공산군에 의해 가지고 순교당했습니다. 결론이 참 존경받고 잘 살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두 분 다 우리나라 나이로 49살, 50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일찍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됐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보면 이 땅에서 복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못 믿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학생들이 재수 안 하던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 잘 되던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도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못 믿었습니까? 사업 잘 되고 대박 터지고 성진 잘하면 야,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간증, 그런 사람만 간증시키니까 다 우리가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살에 대학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도하셨던 이상용 부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해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네팔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강태욱, 성교명, 강산 선교사, GBT 선교사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대한민국에 성경 번역 선교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시다가 가셨고요. 몇 년 전에 은퇴하셔서 강원도 영월에 정착하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모님이 네팔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요즘에 우울증 많죠. 당시에 목사 사모가 목사가 우울증이 와? 이러면 지탄의 대상입니다. 믿음 없다 이렇게 평가받을 때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걸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울증에 대해서 일지를 늘 적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겪는 우울증이 또 다음 후배 선교사들이 겪을 우울증에 대해서 좋은 지침이 되면 좋겠다 해서 우울증을 오픈하고요, 그걸 다 공개하면서 나중에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그 사역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사모는 목사 사모가 우울증 왔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적으니까 우울증 왔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만 믿음 좋은 결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요셉 사건 보세요. 우리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요셉처럼 되라 그럽니다. 요셉처럼 되라는 것은 너도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라. 다시 말하면 출세해라. 너도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이 꿈꾸었던 것이 저 큰 제국의 총리 되는 것, 이걸 꿈꾸었던가요? 총리 되면 출세하고 성공했던 것입니까? 형통한 것입니까? 총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죠. 그 총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사건을 쭉 읽어보면요,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하였다 할 때는,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리가 되었으면 야 형통했다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럼 아비의 사랑받다가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 아닙니다. 말하는 짐승입니다. 노예는 기분 나쁘면 죽여도 됩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셉 보고 형통하다 이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가 됐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이렇게. 이거 뭐가 형통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형통 안 해요. 나중에는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면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형통하고 또 형통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총리가 돼서는요, 형통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게 목적 아닙니다. 도리어 노예가 되고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보지 않고요, 결과만 보고 요셉이 총리 된 것만 보고 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총리가 됐네, 너도 총리 되라, 출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 신학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직할시입니다. 빌립보 시민이 주된 사람들은요,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 있다가 전역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역 군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고 그렇게 사는 로마의 자치 도시입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헌신한 그 수고 덕분에 로마의 시민권을 땄다. 우리는 로마 시민답게 살자. 그래서 로마와 빌립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도 로마 시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요, 로마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로마인들이 말하는 라틴어를 구하고요, 그리고 로마인처럼 먹고 로마인처럼 살고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도시에 그런 긍지를 가지고 로마 시민답게 빌립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배경하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시민들도, 빌립보 시민들도 로마 시민답게 사는데 너희들은 하늘나라 시민 아니냐, 하늘나라 백성 아니냐, 그렇다면 더 고상하게, 더 품격 있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짧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 시민답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렇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시민인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늘나라의 국민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받았습니다. 구원시켰습니다. 딱 구원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너희들은 하늘 백성이야. 그전에는 이집트 노예였다면 이제는 내 백성이니까 나의 법대로 살아다오, 하늘나라 백성의 법대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 경배의 대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2계명, 경배의 방법입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3계명, 경배의 정신입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4계명, 경배의 시간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5계명,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라 했습니다. 6계명,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7계명,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8계명, 이웃의 재산을 보존하라 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9계명,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10계명, 이웃의 가정을 보존하라 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육체로 간음하지 않아도 영적으로도 마음에 음탐한 마음만 품어도 그 간음한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남학생들이
요즘은 여학생도요, 장교로 가겠다 하면 ROTC 갑니다. 그래서 2년간 수업과 동시에 군사 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면서 군복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네 군데의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공군화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4년간 훈련 받고요, 혹은 2년간 훈련 받고 소위로 장교로 임관합니다. 여러분, 딱 정복을 입은 사관생도들 20대 초반 애들 아닙니까? 21살, 22살, 23살 이런 20대 초반 애들이요, 딱 모자를 쓰고 딱 입고 정복을 입고 다니면 나는 사관생도다 자부심 갖습니다. 그래서 2명, 3명만 모여도요 함부로 안 걷습니다. 딱 줄지어 가지고 딱딱 걸어갑니다. 비 오는 날 절대 우산 안 씁니다. 버스를 탔어요,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관생도 애들 절대 자리에 안 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부심 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 후보생이다. 그리고 절도 없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요, 일반 학교 아이들보다 저는 낫다고 봐요.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요, 육군 사관 학교는 무감독 시험입니다. 감독이 없습니다. 시험지만 주고 아무 감독 없이 나갑니다. 아이들끼리 시험 칩니다. 근데 절대로 부정행위, 컨닝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컨닝 많이 합니까? 일반대 애들이요. 자기들은 긍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도요, 제가 다녔던 졸업한 학교도요, 컨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알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게다가 책상에다가 막 적어 놓습니다. 뭐 컨닝 페이퍼는 이거 뭐 책상에다가 미리 자기가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뭐 책상이 온통 뭐 이렇게 컨닝 페이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이거 부정행위 방지하려고 교수님이요, 시험 시간이 10분 놔두고 강의실을 바꾸었습니다. 하도 이렇게 책상에다가 깨알같이 적어 놓으니까 10분 남기고 2층에서 4층으로 옮겨놨습니다. 강의실 바꾸고. 우리 친구 하나는요, 책상 들고 4층 가서 책상 들고 가더라고요. 책상을 들고요, 여러분. 근데 사관생도들은요, 감독 없습니다. 그냥 무감독으로 컨닝 안 하고 칩니다. 왜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내가 책임진다, 자부심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관생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의 20살, 21살, 22살 이 사관생도 애들 20대 초반 학생들이요, 긍지 가지고 나 컨닝 안 하겠다, 사관생도인데 비 와도 우산 안 쓴다, 길을 가도 딱 맞춰서 절도 있게 걸어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우리 삶의 기준 삼고 정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욕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되기는 쉬워도 유대인답게 생활하기는 어렵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과거부터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다 유대인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바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 장수잖아요. 우리아 장군은 헷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12지파 사람 아닙니다. 갈렙, 그 좋은 유다 지파의 족장 아닙니까? 갈렙은 그나스 민족 사람입니다. 12지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연 중심으로 맺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맺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유대인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요, 나도 여호와 섬기게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다오.
그 표시로 남자는 할례 받을게. 그러면 유대인 됩니다. 여자는 할례 안 받으니까요, 그냥 나도 여호와 섬기겠다면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룻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여리고성의 기생도 이스라엘 백성 되었습니다. 되기는 쉬워요. 유대인답게 살기가 어렵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헌금 내야 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답게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는요, 유대인 저것들은 유일신 사상이야. 저것들은 다른 신을 인정 안 해. 저놈들 없어야지 하되 온갖 핍박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년간 흩어져 살면서도요, 감시와 핍박의 대상되었습니다. 유대인 되기는 쉬워도 유대인답게 살기는 각오하고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성도답게 사는 거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어둡고 추운 감옥입니다. 바울이 잘 될 줄 알았지만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요, 멸시와 천대와 고문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더라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지하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의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울이 왜 감옥 생활하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울이 왜 고난당하지? 우리는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풀리지 않아도요, 여러 가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정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것입니다. 고 정영창 선생님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공식 1호 유학생으로 미국 갔다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박사 학위를 받기를 거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미국 교수들이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 전영창 선생은 내가 외국에서 공부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데 위기의 순간에 내가 들어가야죠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미국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다른 박사 학위 주는 것보다 일찍 정영창 선생 혼자에게 박사 학위를 먼저 주곤 했습니다. 당국대학 부총장으로 오라는 것을 거절하시고 쓰러져가는 사립학교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해서 미션스쿨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주님 나라에 부름받아 갔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 2003년 졸업식 때에 후배들이 송사를 했을 때에 졸업하는 졸업생이 후배들을 위하여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졸업생이 거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며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삶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으며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의 단추는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으며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등학교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답게 살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말이라면 신뢰해도 돼,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살아서 다시 정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우리 남산제일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